여러 가지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상하게도 평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계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가? 이러한 일들은 많은 교인들이 오해하고 그래서 괴로워하고 답답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내가 은사의 체험도 하고 기도 응답도 받고 기적도 체험하고 살았는데 왜 우리의 삶은 평안하고 행복하지 않는가? 이게 자꾸만 의심이 되는 거죠. 내 믿음을 자꾸만 흔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참다운 믿음에 대한,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잘못된 그런 생각과 행동인 것이죠. 올바른 믿음, 구원받는 올바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죄 사함 받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회개를 건너뜁니다. 회개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회개 없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 없이는 믿음도 없어요. 사람들은 너무 착각을 잘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것을 믿습니다.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주님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 죄를 다 십자가의 피로 씻어서 그 사실을 믿는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걸 믿는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내 죄를 사해 주십니다. 왜 사해 주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죄를 사함받는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죠. 구약 시대는 속죄제를 드렸죠. 속죄제는 언제 드립니까? 시도 때도 없이 막 드린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다가 죄를 깨닫고 그 다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린 것이 속죄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속죄제는 바로 죄를 깨닫고 용서받기 위해서 드린 제사잖아요. 그 속죄제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고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내가 누릴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평안과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제자들도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게 된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항상 그들의 첫마디가 무엇인가? 회개하라. 회개하라였어요. 구약시대에도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좋은 마음 잘 됐구나? 아닙니다. 회개했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죠.
욥기 4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어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자꾸만 의로움을 당했다고 합니다. 나는 의롭고 죄가 없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불의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것을 다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고백합니다. 이후에 욥은 새로워졌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의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아야지 새롭게 되는 날이 즉 믿음의 삶이 시작된다는 소리입니다. 모든 성경의 마지막 계시인 요한계시록에도 주님께서 친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써서 들려줍니다.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는 능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큰 역사를 이룬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합니다. 촛대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아니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소리죠.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는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과 싸우겠다 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이 원수가 되었다는 소리죠. 요한계시록 21장 2장 21절로 23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다.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환난 가운데 너희를 던질 것이다 하십니다. 그러면 회개할 죄가 무엇입니까?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였고 그 이세벨이 가르치고 깨너서 행음하게 하는 그 행음을 했다는 것이죠. 간음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음행을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회개할 죄란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에는 사대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회개하라.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른다. 다시 말해서 생각지도 못한 때 주님께서 강림하시겠다. 무슨 말입니까? 기회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졌다는 소리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는 라오디가 교회에 말씀합니다. 내가 열심을 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합니다. 아시아의 7교회 중에 스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이 두 교회 외에는 다 회개하라는 경고를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한다. 회개가 없이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평안과 행복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무엇이기에 회개가 선행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는 단순하게 돌이키는 게 아닙니다. 후회하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자기가 없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감사, 감격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했다 하는데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이 없어요. 이건 회개가 아니죠.
자기가 없는 내가 주님께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주님의 그 은총을 입어서 구원받고 사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자격이 있으면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 내가 이 은혜 받았으니까 이게 감사하고 이게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이제까지 살아오던 방식에서 떠나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바로 믿음인 것이죠.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나를 회개하게 하는지 그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이후의 신앙생활이 항상 평안하고 항상 행복한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의롭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믿음 때문에 내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은 의로워서 주님께서 그를 택하여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실 때까지 그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아버지 데라는 강 서쪽에서 우상을 섬기던 자였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악이 가득한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로 몰랐지만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해서 도착했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니 그곳에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경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시 새롭게 할 때에 그는 그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으니 그게 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 말씀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했다고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소득에 11조도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거죠. 의롭게. 그런데 세리는 얼굴도 드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께서는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누가 의롭다 함을 받는가? 믿음이 있는 사람. 누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의로운 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께서만이 내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만이 내가 올바른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겁날 것이 없겠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때부터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삶이 바로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니까 그 다음에 내게 따라오는 것이 화평입니다. 어떤 화평? 하나님과 화평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니 이 세상의 삶이 평안하고 행복해지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두려움과 실패와 슬픔과 고통과 근심, 걱정과 괴로움이 그리고 죽음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끊임없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의 삶이 평화롭지 못하고 행복하지가 못한 거죠. 왜? 문제가 끊임없이 나니까. 범죄한 이후부터 문제가 생겼죠. 창세기 3장 8절인 대로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화평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둘로 되었던 것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헐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주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중간에 갇힌 모든 담을 다 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까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우리가 너희 안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천국이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과 더불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때부터 내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천국이 이루어지니 평안하고 행복한 거죠. 당연히. 두 번째로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2절 말씀에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랬습니다. 왜 믿음은 회개에 선행되어야 하는지 이유가 분명합니다.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런데 들어감을 얻었다는 이 말은 가까이 감을 붙잡았다. 다시 말해서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또는 가까이 들어가는 것을 허락을 받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은혜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잡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반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갈 기회를 잡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허락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무슨 소리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리고 그 죄가 들통 난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사실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다시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으니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출애굽기 33장 18절로 19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광을 바랄 수 있고 바랄 수 있게 되었으니까 즐거워한 마음이 생깁니다. 즐거워하니까 저절로 평화롭고 행복한 것이죠. 에베소 3장 12절에도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다니. 이전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의 보배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지성소, 즉 하나님께서 계신 곳 시온자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은 화평을 누리게 되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평화롭고 행복한 것이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소망을 이루는 줄 알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3절로 6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어떻게? 환난을 즐거워한다. 왜? 믿으니까. 소망이 이루어진 줄 믿기 때문에 환난도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이란 소리입니다. 왜 환난을 즐거워하며 인내할 수 있는가?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이게 슬프지 않아요. 괴롭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고 불행하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0절로 22절에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생각하니까 절망이 되었는데, 그런데 낙심이 되었던 것이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소망이 되었습니다. 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반드시 멸망되어서 죽어야 될 사람인데 주님께서 긍휼과 인자와 긍휼을 베푸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아직도 기회가 남아있어서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니 이제까지 받은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이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감사하는 것이죠. 호세아서 2장 15절에 거기서 비로소 저희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제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겠다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 사도는 지금 당하는 고난이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전혀 비교가 안 되는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결코 불안하지 않고 불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니까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더 굳게 잡으려고 힘쓰고 애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그는 소망이 이루는 줄 안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소망은 부끄럽지 않도록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5절에 보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습니다.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까 믿음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전혀 부끄럽지 않다.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다 하겠습니다. 성령 어디 계십니까?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소망은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을 때에 미리 약속한 대로 주신 것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자격이 있어가 아니고 아직도 연약할 때에 아직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예수님의 그 사랑을 모르고 구속의 은총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때에 기약대로 미리 정하신 대로 미리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소망을 이룬 줄 안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좋아서 또 좋지 않아서 어려워서 또 쉬워서 힘들어서 힘들지 않아서 슬퍼서 기뻐서 원통해서 그들이 흔들리는 이유, 평안하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희한합니다. 모든 게 다 이유가 돼요. 그러면 안 좋아서 모든 것이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짜증이 나서 이게 불안하고 행복하지 않다면 이해가 되는데 기쁘고 즐겁고 잘 되고 또 잘 되는데도 불안하고 행복하지 않아요. 이 희한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흔들리고 끊임없이 변하고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이렇게 자꾸만 흔들리고 의심되고 변하고 또 변다니까 삶이 평안하지 않고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가게 되고 믿음으로 소망을 이루는 줄 알게 되었으니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항상 이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은 믿음과 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똑같이 해야 됩니다. 민수기 9장 16절에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이 세상을 예수를 믿고 주님의 은총을 입어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는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항상 믿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정상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어쩌다가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인도하셔서 마른 곳에서도 만족하게 하고 항상 인도하셔서 뼈를 견고하게 하시고 항상 인도하셔서 물된 동산 같게 하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항상 함께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나는 항상 평안하고 행복해야지 정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주님 약속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 세상에 주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주시는 평안을 믿는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절에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고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한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68편 19절에서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다. 날마다 주님께서 나의 짐을 져주셔요. 그래서 그는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다윗은 항상 평상시 하는 대로 골리앗을 쳐 죽여 승리했습니다. 다니엘은 평상시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은 날마다 기도에 힘썼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서 내일 아침에 죽을 터인데도 항상 평상시에 하듯이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소망을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니 항상 평안한 것이죠. 항상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으며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겠습니다. 믿음으로 내게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그 믿음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면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왜?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함께하는 나는 천국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하든지 이 천국의 삶,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항상 우리의 이 믿음을 올바른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올바르게 회개하고
회개함으로 이 놀라운 믿음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주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니까 내게 약속하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나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연약했던 나, 자격이 없던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여 주님을 올바르게 믿고 올바르게 믿어서 주님 주시는 평안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기 없는 나에게 연약한 나에게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 입어사오니 감사 감개하여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됨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사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이 더욱더 평안하고 행복함이 샘솟아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